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그것을 살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라는 것이죠. 본문의 의미는 기준을 세심하게 따라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심하게 집중하고 또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인간의 삶과 사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작은 음성으로 작은 일들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게 되는 작은 일들, 심지어 우리가 길에서 다니면서 보게 되는 작은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깊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남의 마음을 읽지 않고 자기의 것만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의 깊게 그것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동물적인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에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고 주님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것을 쓰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항상 흘러갑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사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를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때가 악한 것을 기억하고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혜와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깊은 관찰과 묵상을 하고 그것에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성과 영성을 모두 동원하며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은 지성을 연단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깊은 영성을 수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을 최대한 사용할 때에 이 세상의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께 배워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훌륭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성과 영성은 반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할 때에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성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또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많은 분들이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본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라면서 술을 먹고 싶어 할 때에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탕함의 상징이 되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의 풍파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계속해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19절부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으므로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서로 겸손하게 복종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복종하고 섬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을 섬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향하여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